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고요.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17장 4절, 5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평해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책은 그냥 일반 심리학 서적입니다. 제목은 외상후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연구 논문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연구 결과에 무신론자들도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으면 신을 원망한다. 신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한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평소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막상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신이 그동안 부정했던 신을 찾아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막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다 보면 갑자기 죄책감이 딱 들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감히 어떻게 이런 말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가 입을 딱 막고 갑자기 회개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당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좀 솔직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없다고 믿으면 하나님한테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래서 오히려 원망 안에는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그냥 날 냅둬? 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셔도 돼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불평하는 거죠. 그것은 그 믿음의 그 과정 속에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갖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이래저래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많고 정말 할 말 많은데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나? 정말 화도 나고 서운한데 불평 가득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잘 인도해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렀는지 오늘은 목마르다고 하나님한테 떼를 쓰고 불평하거든요. 그걸 보는 모세가 당황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읽어보면은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도 한심하다 한심해.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장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 만나로 먹여 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다 배부르게 먹이고 났더니 이제 목마르다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있네. 이 정도 신앙으로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이 된 거야? 이 정도 신앙으로 어떻게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려고 해? 이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진짜 성경을 쉽게 보고 신앙생활 쉽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생존이 달린 문제였어요. 광야 생활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은 그냥 편의점 가서 물을 마시면 됐겠죠.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도 이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물이 없어서 며칠 목이 말랐어요. 근데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온 거리를 계산해보고 갈 거리를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숨이 붙어있을 때 물을 마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 애굽에서 불러냈냐?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냐? 우리랑 우리 자녀들이랑 우리 가축들 다 죽일 생각이냐? 그걸 의역하면 너 나 지금 죽이려고 하냐? 너 우리 처자식 다 죽이려고 하냐? 너 내 전 재산 다 날리게 하려고 하냐? 모세의 멱살 잡고 다툰 겁니다. 살려달라고. 저는 이 목마름의 고통이 아주 정말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목말랐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별명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별명 중에 하나가 정수기가 있어요. 제 아내가 맨날 붙여준 거예요. 보리차 끓이기 힘들어 죽겠대요. 제가 물 먹으면 물이 금방 없어져요. 저는 계속 물을 먹습니다. 계속 물을 먹으면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물 먹고 화장실 가는 게 하루 일과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물 좋아하는데 제가 물을 못 먹고 고통받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랬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제가 쫄병 때 40km 행군을 했어요. 여름날. 엄청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40km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걸은 다음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센스 없는 다른 장병들이 이제 보급이랑 이런 음식을 담당하는 그 군인들이 목적지에서 시원한 물을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다른 장병들을 배려한다고 보급에서 큰맘 먹고 시원한 맥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은 안 갖고 왔어요. 제가 미칠 지경이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 수통이란 게 있어요. 물통. 거기 물을 가득 담았는데 더우니까 금방 다 먹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고 싶다고 딱 생각하고 도착했는데 얘네가 물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보다 맥주가 땡기니까. 시원한 맥주를 다 하나씩 따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저는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저 예수님 뒷모습 봤어요, 그날.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입술은 다 말랐고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막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아유 목사님 눈 딱 감고 한잔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부대에서 별명이 할렐루야였어요. 제가 그 맥주 한 병 마시는 거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제 별명이 할렐루야여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그런 거 대지도 않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그 냉수를 이렇게 물에 따라 놓잖아요. 그럼 그 바깥에 물이 맺혀요. 제가 빈병 맥주병을 핥아 먹었어요. 살라고. 그거를 계속 핥았어요. 병마다 다 핥았어요, 겉을. 그래도 목이 말라서 죽겠더라고요. 저 정말 그날 잊지 못합니다. 이 목마른 거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뭐 허례허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말라 봐요. 3일만 물 안 먹어봐요.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인체의 70%에서 80%가 물이라고 하죠. 10%만 빠져도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20%가 빠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지금 눈앞에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모세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왜 우리 이 지경까지 몰아놨냐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 속에서 그런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계속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칩시다. 얘네들은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우리의 기대주, 우리의 유망주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다르겠지. 우린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겠죠. 모세 쪽으로 카메라를 옮기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군중들을 보면은 모세도 화가 났어요. 모세가 이런 말 합니다. 나보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니네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입장에서도 정말 할 말이 가득한 게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걸은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모세랑 걷는데 모세는 그냥 역할을 맡은 건데, 아니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방향을 정해주셔서 그냥 걸었는데, 아니 뭐 나보고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나도 답답해 죽겠다. 너네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한테 말하면은 모세가 대신 하나님께 전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말한 거죠.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좋게 포장하면은 간구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고,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백성들과의 대화는 그렇다 쳐요. 서로 화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모세가 기도하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저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불평한 겁니다. 모세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이러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죠? 저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자, 우리의 기대주였던 모세도 하나님께 자기 방식대로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난장판입니다. 아수라장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평정하시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찾아라. 그래서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라. 그럼 내가 물을 내어주겠다. 모세가 순종한 겁니다. 어쨌든 투덜거리면서 바위를 찾아갔겠죠. 그런데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서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우리는 하나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해결 방법 속에서 왜 굳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 나일강 하면 애굽이 떠오르겠죠? 그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이에요. 그때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자,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냐, 나 지금 죽어가는데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고 내 가족들도 다 죽을 거고 우리 민족이 여기서 길가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한 겁니다. 자, 봐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냐? 첫 번째 내 아의 능력을 보여준 게 뭐였냐?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다시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겠죠.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구나. 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바로 약속의 땅이구나. 시작부터 과정, 완성하시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해결점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불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서글서글 웃으면서 좋은 얘기하고 성도들 이렇게 위로하고 따뜻한 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약해져요. 잘못했을 때는 빡 세게 얘기해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무서운 것도 알고 신앙생활 반듯하게 해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거, 그거에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단편적인 사건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이걸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이 왜곡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사건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5권의 성경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각조각 잘라서 전해진 게 아니라 이 5권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거고 읽을 때 한꺼번에 같이 읽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5권의 성경은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신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혼내줘요. 징계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5권까지 돌고 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배신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체를 읽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 하더라도 이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만을 은근히 하나님께 숨기고 반듯한 자녀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다 말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야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탁 깨놓고 말해서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말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 누구한테 가서 기대고 세상 누구한테 가서 말합니까? 하나님한테마저 그렇게 우리 속마음 다 말 못하면은 우리 못 살아요. 그냥 가서 솔직하게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은 그 회심하고 나서 교단도 불분명한, 그리고 목사님도 아주 연로하시고 교육적으로 아주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상가에서 어렵게 그 하루하루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회심하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셔가지고 제가 등록 그 주에 회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고등부가 5명인데 4명이 제가 이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회심을 했는데 학기가 바뀔 때잖아요. 학년이 바뀔 때니까 마침 4명의 선배님들이 다 고3이 된 거예요. 등록했더니 그 선배 4명이 오늘 우리 임원 투표를 하재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회장이 됐습니다. 아주 드문 사례예요. 4표를 받아가지고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 5명이 무슨 회장이 필요하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자. 상가교회니까 되게 막 어두침침한 교회였어요. 되게 열악했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신기하대요. 교육전도사도 없고 목사님도 되게 연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화는 잘 안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 갖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유비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럼 성경이 궁금한데 의심하고 하면 안 됐어요. 믿었어요, 그냥. 근데 사랑이 너무 따뜻하니까 애들이 거기 다닌 거죠. 고등부 5명이 뭐 좋다고 신나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뭐 회장인데 뭐 선배님들이 다 하죠. 저는 그냥 박자만 맞춰주고 했는데 신기한 게 어른은 20, 30명인데 1년도 안 돼서 고등학생이 90명, 100명이 된 거예요. 거기가 상가가 꽉 찼어요. 그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 말하면 거기 학생들 많은데 근데 교육자도 없고 선생님도 없었어요. 우리끼리. 그러면 예배 끝나고 뭐 했냐? 막 신나가지고 우리끼리 막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가슴에 띠두르고 노방전도 나가고, 저도 노방전도 나갔어요. 회장이니까. 제가 명색이 회장이잖아요. 가서 노방전도 가서 까불다가 뺨도 맞고 했어요. 전단지를 줬는데 무서운 어른이 비켜. 제가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나 글씨 몰라.
지금 제가 눈치채고 물러나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럼 그림이라도 보세요. 이래서 뺨을 맞았어요. 제가 신호등 앞에서 뺨 맞고 또 그 까불다 한 대 맞았는데 또 딴에는 또 주를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애들이 막 둘러싸서 기도해주고 막 저 막 이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그때 뺨 맞아가지고 얼굴 더 커졌어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신나죠. 너무 재미있죠. 근데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문학의 밤이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연말에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문학의 밤을 하고 싶은데 교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도 안 되고.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선배님들 4명하고 형님들 우리 문학의 밤 하고 싶은데 힘들겠죠? 그랬더니 목사님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도 해주고 싶은데 교회 여건이 안 돼요. 고등학생들이 100명 모이면 뭐합니까? 헌금도 안 하는데. 국수값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예산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안쓰러운 거 보고 또 저희가 또 눈치챘죠. 그래서 힘들게 터벅터벅 이제 못하구나 하고 딱 말았는데 한 달이 딱 지났더니 선배 4명이 저한테 봉투를 딱 내미는 거예요. 야, 우리가 수능 끝나고 노가다를 해서 마련한 돈이다. 이걸로 문학의 밤 하라고. 우와, 저는 그 선배님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회장 날로 먹었거든요. 봤더니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수능 끝나고 남들 여행 가고 운전면허 따고 뭐 막 하는데 이 형님들은 문학의 밤 후배들 하게 해준다고 4명이서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육체노동 해가지고 일당 모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소 구하고 막 해가지고 어떠냐면 이제 건축하다가 만데 그 지하에 스티로폼을 깔고 그 닭장의 조명 있죠. 그거를 여러 개 켜가지고 거기서 스티로폼 하나 깔고 문학의 밤을 했는데 교역자도 없고 고딩들끼리 모여서 문학의 밤을 했는데 거기 스티로폼 위에 400명이 앉아서 문학의 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다 하고 났더니 또 하나님이 또 저 가뜩이나 교만한데 더 교만하게 하시려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또 고등부가 와가지고 다 너 덕분에 됐다고 막 이러니까 저는 겉으로는 또 겸손하게 방송용 멘트로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뭘 했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즐겼죠. 야, 이거 되는구나. 너무 신난다. 그런 기억을 갖고 세월이 흘러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저는 그때 기억만 하고 내가 고등부 전도사면 기가 막히게 할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전도를 해도 고딩 1명을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1년 뒤에 1명씩 보내주니까 한 10명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한 10명 되는 애들 데리고 선생님도 한 5-6명 데리고 제대로 한번 전도 축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예산 막 이런 거 여기저기 후원 받아가지고 한 달 전부터 엄청 준비했어요. 막 잔치집이었어요. 토요일 날 막 잔치집처럼 막 전 부치고 막 뭐 치킨 시키고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웬만한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거의 정말 과장하면 정말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충격. 토요일 날 6시 반에 우리가 행사하기로 했거든요. 전도축제. 한 명도 안 왔어요. 우리만 있었어요. 선생님하고 우리 고등부 애들만. 근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심정이. 이게 다 제 책임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때 내가 고등부 때 교역자도 없고 우리끼리 해서 정말 우리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이거 뭐냐? 야, 얘네들은 진짜 왜 이러냐? 아니, 너무 답답하다. 얘들아, 나는 전도사님 없어도 있잖아. 진짜 자발적으로 열심히 했거든. 니네는 왜 그러냐? 속으로 그냥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거 나 묻어간 거구나. 이거 내 실력 그냥 드러나네. 내 실력 드러나니까 완전 쫄딱 망했네. 그래서 제가 국내 최초로 우리끼리 모여서 한 명도 안 왔잖아요. 전도 한 명도 안, 국내 최초로 식사기도 하다 울었어요. 그 음식이 감사한 게 아니라 서러워서 실패감에. 멘트는 방송용으로 잘 날리죠. 주님의 나라는 효율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우와, 망했다 진짜. 야, 이거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인생에 정말 수치스러운 날 5개를 뽑으라면 이거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그거 행사 끝나고 우리끼리 패전병처럼 그냥 먹었어요. 먹고 집에 가서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원망 많이 했어요. 야, 도대체 하나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의욕을 잃었어요. 이거 사역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제가 그때 우리 진짜 막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만 기억하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전도한다고 한 건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목회 못하겠어요, 주님. 막 이렇게 기도했죠. 당시에는 확실한 응답은 없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뜻대로 계획한 대로 목회가 됐어 봐요. 제가 어떤 말하고 어떤 허풍 떨면서 돌아다니는지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때 고통받았던 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받은 거예요. 제가 목회 잘한다고 예수님이 저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일단은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말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언가를 뜻하고 무언가 원할 때마다 제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지, 내 계획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달라서 괴로운 거지, 저는 정말 주님의 뜻 때문에 제가 분노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제가 서운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제가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해도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퉜지 않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혼란을 겪었지 않냐, 이걸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내가 이런 일 겪었을 때 내 하나님 진짜 의심했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반추해보고 지금 그것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쓰라린 기억으로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 쓰라린 기억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구나.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에겐 결핍이 있겠죠.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내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세요. 하나님한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세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하시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둘 하나님 앞에 숨기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은 외웠던 말,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말, 그냥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소리가 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품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면은 정말 답답한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이 말을 내가 해도 될까 하다가도 결국 말문이 막혀서 우두커니 자리만 지키고 일어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나를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답답한 마음 그대로 전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다 표현 못해도 주님 알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누가 들어줍니까? 주님 이 마음 아시죠? 주님이
이 마음 알아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어디 가서 누굴 의지하고 말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런 말 털어놓겠습니까? 주님,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마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주님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주님 알고 계신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주님 알고 계신 거죠? 우리는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듯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따뜻하게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 답답한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 누가 헤아려 알아주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떠들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아십니까? 이 답답한 마음 주님이 아십니까? 주님,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주님이 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며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며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십니까? 언제 내가 깨닫고 언제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님, 주님이 아신다면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은,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면은 마음을 열어서 주님, 주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꽉 막혀서 이 안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이 삶을 단비로 하나님 해갈시켜 주시고, 하나님 생수와 같은 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 불평을 불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주님이 그냥 곁에 있다 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그냥 함께 계신 생각 때문에 마음이 눈녹듯 녹는 나를 보면서 우린 생각합니다. 그랬구나. 난 주님 한 분만이면 됐구나. 이거였구나. 그럼 됐지. 그럼 된 거지. 이 이상 내가 바라는 게 없었구나.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불평하는 우리도 예쁘시죠? 우리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 기억하지 않으시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자녀들에게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 주시고,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따뜻함으로,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으로 사랑 듬뿍 받아서 오늘 하루도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